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도신경 하시고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이동진이라는 유명한 영화 평론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쓰는 글 한 줄을 보고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짧은 글 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해서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책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었습니다. 보니까 집에 책이 2만 권이 넘게 있어요. 이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인생 전체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자신이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봤어요. 여기에 보면 출연자가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또 자신의 삶이 변하게 되었는지를 간증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무당이었던 사람이 나왔어요. 무려 26년 동안이나 무당으로 살았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무당이고 이 언니도 무당이고 남동생도 무당, 또 작은 어머니도 무당이고 사촌도 무당입니다. 전부 무당 집안입니다. 모태 무당이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부산에 가면 이 무당들이 신발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동네는 온통 무당집 천지인데 여기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무당들은 그 교회를 볼 때마다 눈에 가시처럼 여긴답니다. 자신도 교회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대적 기도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산에서 치성을 드리고 있는데 교회 십자가가 보였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거기에만 생명이 있음이 아주 강하게 느껴졌어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생명력이 바로 교회 십자가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자신과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신주단지를 다 깨부수고 교회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자가 그러면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어요. 여러분 무당이니까 용하니까요.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점을 벌어오더라는 거지. 자, 그랬더니 그분이 자신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거예요. 그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살지 않습니까? 자, 게다가 루푸스라는 희귀병이 있고 남편도 투석을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무당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 때는 그만큼 나가는 게 많대요. 크고 많이 썼는데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큼 쓰면서 너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무당일 때는 밤에 잠 한 번 편하게 자지 못했답니다. 귀신의 소리를 들어야지, 귀신의 냄새를 맡아야지 하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억압에서 해방되어 사는 자신이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면 우리의 아버지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것은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을 일삼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몇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맨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가나안 땅의 바알 신을 섬기고 또 모압의 몰렉 신을 섬기고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심지어는 전쟁을 해서 자기들이 이겼는데 진 쪽의 신까지 암몬 그 족속의 신까지 모셔다가 섬깁니다. 여러분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성경의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잘 따르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너무도 쉽게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이러한 죄악을 일삼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계속 이것을 반복해요. 정말 너무도 미련하고 너무도 어리석게 아주 지긋지긋하게 성경에서 이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근데 과연 이들은 왜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였을까? 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겼을까? 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죄악을 가장 극심하게 행하던 섬기던 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 말씀이 시기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적이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느 때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어느 때는 여러분 말씀을 적게 하십니까? 어느 때는 이적을 왕창 일으키시고 어느 때는 기적을 전혀 일으키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 농사를 짓게 되면서 광야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또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사나운 짐승이나 적을 만나면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러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농사를 지으니까 곡식이 충분하고요. 우물에는 물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잘 되려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섬기고 구상을 만들어서 집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잘 되고 하는 일들이 더 잘 풀려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말씀에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세상적으로 보면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민족은 참 살기 좋았습니다. 주변에 늘 먹을 것이 넘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세상 살면서 근심 걱정이 없는 때였습니다. 우리 현재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죠.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 메마른 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도 없었고 올바른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잘못해도 그 행동을 타이르거나 나무랄 선생조차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는 그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축복인가 저주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모든 일을 행하여 가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과 동행하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 사무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르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과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사무엘 어릴 때부터 하나님 전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힘썼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썼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늘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까지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신앙의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날 이 세상에서 올바로 살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려울까요? 하나님 말씀이 희박할까요? 아닙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마지막 때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마지막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더욱 분명하게 들리게 하신다. 그래서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분명히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어느 길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 능력이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그 만나려고 하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의 길로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여전히 그것들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을 마음의 보물로 여기고 살기 때문이에요. 세상 재물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고 내 목표, 꿈을 이루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아무 문제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셔도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셔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데 신앙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세상의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볼 수 없을까요? 하나님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무당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 바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간절함인, 이 세상의 참신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무당까지도 찾아와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당신의 사랑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아줘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역사로, 평안으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딸로, 축복받은 아들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이 세상을 멋지고 당당하게, 자유롭고 평안하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분을 찾으며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심령에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생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시간을 살면서 이 땅의 헛된 것들로 보물 삼지 않게 하옵시고 매 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올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